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많이 생각해서 머리가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으면 하는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멈춰 세우고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어도 결국 어떤 대답이든 떠오를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따뜻한 사람 같은 형용사들이죠. 이 형용사들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글을 쓰는지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길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칭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바로 그 형용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제 첫 시험 점수는 점수가 아니라 선생님이 붉은 펜으로 크게 써주신 노라는 단어였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박혀있는 상처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죠. 그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어른이 되어서도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가 마음 한편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은 나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때로는 숨기고 포장하는 그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특히 나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스스로가 미치지 못할 때 말입니다. 답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괜찮은 척하고 변명하고 때로는 사실을 살짝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상의 인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진짜 나와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허구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 중요한 관계나 결혼 생활에서의 깊은 친밀감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소식은 우리가 괜찮은 척 연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나이는 먹지만 인격의 깊이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근사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품이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워지는 그야말로 근사한 사람들이요. 하지만 자신을 포장하고 연기하는 삶 속에서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한자리에 고착될 뿐입니다. 사실 이러한 압박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특히 더 심하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고 형이나 언니가 동생에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적 권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제 삶이나 결혼 생활, 혹은 저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순간 저는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 여러분도 제가 연기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오늘부터 절제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젯밤 제가 과음회에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 과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저에게 상담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겠죠. 여러분은 제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이기를 바라는 환상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압박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이런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현실의 나 사이에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괜찮은 척하고 숨기고 덮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부부는 행복해 보이고 모든 자녀는 완벽해 보입니다. 모두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 보이죠. 교회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을지라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아이들에게는 집에 갈 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더 연기하는 이유는 만약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모른다면 그들은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 당신의 소셜미디어 속모습, 당신이 그렇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킨 그 형용사들을 좋아하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척하는 사람이 되려는 유혹과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그곳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쿨한 척, 용감한 척, 자신감 넘치는 척, 모든 것을 다 가진 척하는 연기를 멈출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판단받거나 거절당할 두려움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이 건강한 집단이든 아니든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곳을 만나면 우리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은 진짜야. 사실은 그들이 진짜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가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알려지는 경험을 했고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나를 좋아해 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알려짐이 일어나도록 설계된 곳, 우리가 가장 투명해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최고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격려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교회입니다.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진짜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경험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이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알려지는 것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무언가는 당신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드러내기 전까지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저 혼자 강단에 서서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서로를 독려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면 먼저 그 사람의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제 짐을 지려면 제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짐을 져주는 것, 즉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즉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일은 우리가 지금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고 줄지어 앉아있는 대예배 환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으로 둘러앉는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몇몇 사람이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삶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했을 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받고 기도의 동역자를 얻게 되는 곳입니다. 사실은 나도 그래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며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깊은 안도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변화는 삶과 삶이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바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투명함이나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진짜 사람, 진짜 친구, 진짜 변화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진짜 사람들, 진실한 관계를 통해 맺어지는 진짜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씨름할 때 일어나는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가상의 나는 소그룹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은 이러한 관계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진실한 공동체의 부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 제 경험을 나누자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아내와 제가 소그룹 모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삶을 나누는 저희 부부와 다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당연히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의 가치는 당신의 삶을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흘러가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알려져 있습니까? 당신의 관계에, 재정 상황에, 자녀 문제에, 결혼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관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이미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미지 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진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투명함, 즉 겸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임재하시도록 초대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내가 너의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하라.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서로를 통해서 줄지어 않는 큰 교회가 아닌 원으로 둘러앉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알려짐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며 쌓아올린 이미지의 벽 뒤에서 외로워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에게 가면을 벗을 용기를 주시고 판단의 두려움을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그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치유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